오늘 창세기 8장 그 중간 부분 마저 합시다. 창세기 8장. 창세기 8장 6절 말씀 보면 6절에 8장 6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메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문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그럴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사이에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하면 여기 보면 이제 노아가 까마귀하고 비둘기를 내보내서 바깥 상황을 알아보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 이제 이 이야기에 들어있는 하나 이제 계시적인 이제 비밀이 또 있어요. 이제 말하자면 지금 노아는 방주 안에 있잖아요. 바깥 세계는 다 지금 물에 잠겨 있잖아. 물에 심판 받았죠. 그러니까 아무튼 물에 다 잠겼다. 모든 산들이 다 잠겼다라고 하는 거. 그 심판의 상황이라고 하는 그것이 모든 인간들의 이제 실상이에요. 실상, 실체. 우리가 지금 뭐 형제고 친구고 뭐 부모고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지만 사실은 뭐다?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잠겨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형제, 친구, 부모 뭐 이런 모든 관계 의식은 다 뭐란 뜻이에요? 허상이라고. 왜 허상이라고?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잠겨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잠겨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부모, 형제, 친척, 친구 뭐 그런 의식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미가 없는 걸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세상이잖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세상을 향해서 내보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심판 속에 있다고 하는 그것을 인지하는 것이 누구야? 인지하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노아예요, 노아. 그러니까 지금 노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지만 노아는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는 거야? 노아는 살아있지만 노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그 세상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세상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동일한 건데 구원함을 받은 성도 입장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입장이 뭐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심판 속에 있는 세상 그런 관점을 가지고서 성도 세상을 본다고 하는 거지. 그걸 사도 바울은 뭐라고 요약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십자가를 사랑한다 그러잖아. 그 사랑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했어요? 사랑하는 이유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그러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십자가라고 하는 경계선을 가지고서 세상을 인식하는 거예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죽은 세상이라고 하는 세상을 보는 거죠. 내가 볼 때 세상은 이미 죽었다. 또 어때요? 세상이 나를 볼 때 어때? 나 역시 죽은 자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친구다 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중요한 것 같지만 계속 비가 내려가지고 다 덮어버리면 사실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모든 이제 관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약간 무의미하고 다 죽음 가운데 있다. 그걸 예수님이 또 무슨 말하면서 그 어떤 사람이 그잖아. 예수님 내가 예수 따르고 싶은데 나로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따라본다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례 치르게 하고, 이게 말씀하시거든. 그러니까 지금 도용지가 신경 쓰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 다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라고. 죽은 자의 허상이 계속 이제 어떤 그 멈칫을 하고 어떤 발성을 함으로써 우리의 어떤 그 주의를 어지럽히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죽었는데 그 죽은 자의 몸짓이 그 죽은 자의 어떤 소리가 계속 우리의 신경을 거슬리고 있거든, 사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라고.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 지게 하고 따라오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관점은 다 죽은 자라고.
그러니까 이제 성도가 예수님과 함께 합류가 되면 그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보게 돼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죽은 자라고 하는 거지. 똑같아요. 지금 이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그 방주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서이지, 그 당시에서 가치가 있는 물건이에요. 시장에 내놨을 때 팔리는 물건인가 말하자면.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볼 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에 노아가 지금 전력 투구를 하고 있거든. 그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봤을 때 노아는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죽은 자, 사회적으로. 왜? 사회적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가치를 위해서 함께 뛰어갈 때 그게 살아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 돈이라면 돈이고 그 어떤 돈의 가치를 위해서 움직일 때 이제 우리는 살아있다고 서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지금 노아 같은 경우에는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아무 쓸데가 없는 걸 지금 만들었거든. 방주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미 사회적으로 이미 죽은 자죠.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서 바라봤을 때 쓸데기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를 한다, 뭐 예배를 한다, 주일마다 교회를 나간다. 그게 돈의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에 봤을 때는 아무 쓸데없는 일이야. 또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 교회 나가 쉬는 거야. 단지 그냥 재충전을 위해서 교회 나간다. 그것도 쓸데없는 안목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교회된 자들이 나의 살아있는 어떤 삶의 실상을 새롭게 재발견하는 것. 그 삶의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재발견하는 그것이 이제 교회의 모임이거든. 자, 이제 이걸 이제 바꿔서 생각해 봐요. 돈의 형제와 다른 어떤 뭐 친구나 뭐 거래처나 뭐 그런 사람들 관계성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그렇지가 않고 어떤 거예요? 뒤집어서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있고 어떤 인격적인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게 어떤 친구들이 주어졌었고 또 때가 되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그동안 관계를 만들어 온 게 아니라고. 나의 행위가 원인이 되어서 내가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세상적인 죽은 자의 관점이고 이게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면 진실을 보게 되면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그 사회적인 관계망이 내게 있었던 거지. 근데 어때요? 지금 떠나갔다가 지금 어때요? 그동안 그 관계를 이어오게 하신 주님이 지금 그거 끊어버리시는 거라고.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원인이 되어서 누가 따라간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관계를 맺고 있다가 주에 의해서 지금 또 떠나가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삶의 원인 결과를 나로부터 완전 뒤집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게 말하자면 이제 교회된 성도가 함께 모이는 어떤 이유가 돼요. 함께 모여서 세상의 진실을 새롭게 보는 거야. 왜 밖에 나가면 세상은 무슨 이야기를 해요? 네가 할 탓이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네가 형제를, 친구를, 부모를 잘 대해줬으면 역시 너 종이 돌아올 수 있는데 네가 심하게 했단 말이지. 하고 모든 거를 우리 개인의 어떤 행위의 원인을 두고 우리를 몰아붙이거든. 그게 이제 마귀의 전략이에요. 네가 책임을 져라. 네가 책임을 져라. 그래서 목을 맨 사람이 누구야? 그래서 목을 맨 사람이 유다죠. 네가 책임을 져라. 네가 예수를 팔아먹었다. 너무 괴로워서 목을 메고 스스로 이제 본인이 본인 행위에 책임을 지고 끄적을 내는 거거든. 근데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해요? 모든 원인 자체가 주로부터 온 거야. 주께로 말미암아 왔다고. 그러니까 성도가 모여서 확인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위가 원인인 줄 알았고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현실을 구성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함께 모여서 말씀을 보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다 보니까 실상은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모든 우리 현실의 원인이었다. 이걸 보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의 진실을 보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성도가 모이는 원인이거든. 그래서 이제 세상의 진실을 제대로 보는 거지. 근데 이제 방주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지금 노아는 뭘 인식하고 있어요? 노아는 뭘 보고 있는가? 노아가 인식하는 것은 심판 속의 세상이라는 거죠. 심판 속의 세상. 세상 전부가 다 심판 가운데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어떠한 인간도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지는 못했어. 그렇잖아, 지금. 40일 동안 비가 왔고 다 잠겨버렸잖아요. 어떤 인간의 행위도, 어떤 인간의 선함도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구원하지를 못했다고. 그걸 누가 보고 있다고 지금. 그게 노아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지혜도 어떤 인간의 능력도 자기를 벗어나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 다 잠겨버린 그 죽은 심판의 땅을 향해서 지금 노아가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노아 입장에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전부 다 죽었다는 것을 노아는 지금 그것을 홀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노아는 바로 그 증인이야. 동일하게 성도는 뭐야? 성도는 노아와 똑같아요. 사람들이 뭐 힘이 있다, 지혜가 있다, 뭐 돈이 있다, 인맥이 있다, 뭐 말하면 그렇게 그들의 힘과 지혜와 인맥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노아와 같은 계열의 성도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너희들의 지혜와 총명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길 수 없다. 너희들은 다 심판 속에 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성도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지. 그렇다면 마찬가지, 동일하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좀 애쓰고 힘써서 잘 대해주면 저 사람 나를 잘 대해주겠지. 그 나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지. 그거 다 헛된 망상이라고. 어떤 인간의 연합도 악인이 그렇죠? 악인이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망한다 하잖아요. 어떤 사람 연합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늘 진실을 성경을 통해 보는 거야. 어떤 진실을? 어떠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진실의 증인이 누구야? 그게 노아고 그 진실의 증인이 사도였고 선지자였고 그게 오늘날 성도예요. 어떤 인간의 지혜로도 자기의 생명을 벗어날 수 없음. 따라서 오늘 당신이 건강하게 살고 있는 그것은 당신이 원인이 되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주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지금 강건하게 살고 있음. 이게 말하자면 성도가 뭐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어떤 진실의 외침이죠. 그래서 이제 노아가 말하자면 이제 심판 속에 유일하게 살아있는 노아 가족은 왜 살아있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 유일하게 지금 살아있잖아, 노아 가족이.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심판의 증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도는 왜 살아있나요? 성도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미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걸 증거하는 그 증인으로 성도가 있어요. 우리 생각하지, 아니, 그들 아직 안 죽었는데? 아니, 살아있는데? 그 출애굽할 때 다 장자가 다 죽잖아요. 장자가 죽잖아요. 그 장자를 죽이신다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것이 곧 모든 애굽 사람들의 죽음을 의미하거든. 대표성이라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사람들이 늘 이렇게 죽어나가잖아요. 그죠? 내가 신문에 보니까 지금 양산, 전국에서 화장장이 없는 데가 양산시더라고. 양산이라고 어디 경상도에 있다 그러는데, 나 가봤는데, 거기 인구가 한 몇십만 되는데 화장장이 없어갖고, 요즘에 아주 애를 먹고 있대요. 이게 화장장이 없으니까 다른 시로 가야 되는데, 다른 시도 지금 모자란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죽었는데 장례를 못 치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3일째 끝나야 되는데, 이게 5일째 실전 가는 거예요. 상대 화장할 데가 없으니까. 그 지금 이제 말하자면 지금 님비지. not in my backyard라고. 양산시에서 왜 없냐 하면 다들 반대하는 거야. 우리 구에서는 화장장 설립 불가 하고 이제 혐오시대라고 다 반대하다 보니까 못 지었대, 지금까지. 근데 그게 못 지은 그것이 오히려 지금 돌아오는 부메랑처럼. 근데 매일 죽어나가는 그 사람들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매일 죽어나가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모든 인간들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는 대표자들이에요. 세월호 아이들이 뭘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죽음의 증인들은 지금 계속 나타나요. 계속해서. 태어나는 즉시로 어때?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는 뭘 외치냐 하면은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세상의 실상을 증거하는 거고 지금 살아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살아있게 하시는 주의 은총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지. 이제 노아는 지금 왜 살아있는 거야, 혼자? 다 죽었는데 노아는 살아있잖아요, 지금 떨렁. 성도는 어느 순간 무척 고독해요. 왜냐하면 다 죽은 자라는 걸 보거든. 다 죽은 자인데도 그들이 죽은 자를 몰라. 좀비 같지 모르는 거지. 근데 홀로 주의 은총으로 살아있는데 저들은 지금 주의 은총에 의한 삶을 모르고 있어. 그때 느끼는 그 성도의 고독이라는 것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 성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갈 때 막 소리 지르잖아요. 다윗의 손인 예수하고 이제 소리 질러서 복이 원하다 해서 바디메오가 고침받거든. 눈을 떠요.
그 소경 바디메오가 눈 뜨는 사건을 보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거든. 우리도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자. 예수의 궁유를 호소하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사실 뭘 보여주는 이야기야? 새삼스럽게 우리가 뭘 더 구하겠어요. 바디메오는 메인이었잖아. 그래서 그런 눈뜨기를 바랐거든. 도대체 지금 메인인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수 앞에 지금 눈뜨게 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보고 있는데. 그럼 그 바디메오 사건은 뭘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바디메오 사건은 뭘 보여주냐 하면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바디메오처럼 소경이 되어도 마땅한 자라는 거죠. 우리의 실상은 사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소경되어 마땅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왜 눈을 뜨고 있습니까? 눈을 뜨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떨어질 그 모든 저주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십자가 예수님 때문에 눈 뜨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눈 뜨고 있는 것은 나 원체 눈 좋아 그것이 아니고 맹인되어 마땅한, 맹인의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 대신 저주받고 죽으신 예수 때문에 눈 뜨고 있다는 것으로 현실 인식하는 그 인식이 그게 성도의 인식이라고 하는 거지. 새삼 지금 또다시 뭐 주님 뭘 달라고 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현재 있는 것도 다 빼앗기고 죽어도 마땅한 자거든. 뭘 더 구하냐고. 친구는 말하자면 친구는커녕 우리가 친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뭐 재산 일부가 아니라 친구에 의해서 신세를 다 망쳐도 사실은 그런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말해 자꾸. 그래서 요셉을 봐라.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버리거든. 우리 생각하지 형제가 뭐 그따구냐 그러는데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세상의 실상이라니까. 그러니까 형제끼리 서로 팔아먹고 뭐 명절 때 엽총 쏘고 하잖아요. 뭐 나오잖아 우리 저 뉴스에. 나도 어제 들었는데 뭐 어떤 그 돌아가신 아버지 장례식 치르고 있는데 형제끼리 막 싸움 나가지고서 거기 있는 막 기물 던지고 뭐 화한 다 던져버리고 뭐 난리 났었대요. 그래서 결국 뭐 형이 뭐 돈을 막 갖고 가다 그러는데 뭐 그런 식의 이야기도 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뭘 보여주냐 하면 그런 자들이 우리 인간의 대표성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싸우고 욕심부리고 다투고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왜 사이가 좋아? 왜 인형이는 형을 그 챙겨? 그거는 아우가 워낙에 착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형제끼리 싸워야 될 저주를 대신 받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은총 때문에 형제 간에 좋은 우애가 주어지는 거라고. 그 진실을 아는 자만이 동생아 말 들어봐라 동생아 내가 너를 챙기고 네가 나를 챙기는 것은 우리 둘의 우애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총 때문에 지금 네가 나를 챙기고 내가 너를 챙기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금 모든 관계를 재조정해주고 정립해주는 자가 그게 성도라는 거야. 그게 이제 방주 속에 있는 노아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거죠. 그러다 봐버리면 모든 세상이 심판 속에 있어요. 모두가 다 소경이 되고 모두가 다 절름발이가 되고 안진뱅이가 되어도 마땅한 세상이야. 세상은 정말 똥밭이라고 막 바울이 말하잖아요. 내가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세상은 배설물로 가득한 동네야. 그게 방주에서 홀로 살아남은 노아의 관점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몽땅 다 심판을 받아 죽어도 마땅한 동네구나라는 것을 이게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갖게 되는 안목이라고. 그럼 노아 입장에서는 노아를 왜 살아있는 거예요? 노아가 워낙 잘나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노아의 방주에 함께 실려있는 정결한 재물 이후에 어때? 이후에 번제물로 불태워질 그 정결한 제물로 준비된 짐승 때문에 노아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는 거죠. 동일하게 어때요?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에 정결한 제물로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대속의 은총으로 지금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그 안목으로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 그게 성도라는 거지. 사실 나도 내 눈을 보고 있지만 어제 내 유튜브에서 레오파드 증후군인가 들어본 적 있어요? 레오파드 증후군? 날 때부터 맹인이거든? 보통 맹인으로 태어나도 이제 청각이 있으면 청각으로 세상을 인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레오파드 증후군은 선천적으로 맹인인 동시에 청각도 안 들려요. 그러니까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이 태어난 거야. 자, 그럼 못 들으면 어때? 못 들으면 말을 배울 수 있어 없어요? 못 들으면? 말 못 배우죠. 이 사람이 말을 뭐 하는데 그냥 이상한 그냥 이 말만 이상한 어떤 그 의미 없는 뭐 소리만 내고 있어요. 이렇게 내가 26세 여자인데
그러니까 못 보고 못 듣는 채로 아무도 세상에서 못 배운 채로 20년을 산 거예요. 와, 나는 그걸 볼 순간 공황장애의 어떤 그 맛배기가 확 다가오더라고. 얼마나 갑갑할까. 바깥 세상을 인식을 못 하잖아요. 아무것도. 유일하게 이제 그 엄마가 손을 들어서 이렇게 반찬을 만지게 해줘. 이건 안 들리기 때문에 엄마가 말할 때 얘는 못 알아들어. 그 다음에 이렇게 촉각으로만 이제 인식하고 그걸 집어서 이제 먹고 하면서 촉각으로만 이게 먹는 거, 이걸 뭐 인식하는 거지. 그걸 보면서 내가 생각한 것은 저렇게 태어나도 어디다 하소연할 거야, 우리가.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지금 또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듣고 말하고 보는 이 모든 것이 왜 가능한가라고 할 때, 유일한 원천이라고 하는 것은 정결한 재물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냐? 모든 삶의 유일한 원천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렇다면 어때? 그렇다면 현재 내 삶 자체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의 산물이야. 달리 뭘 구할 것이 있어 없어? 구할 것이 없어요. 만약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도용자의 눈을 멀게 했다고 쳐봐. 그럼 뭐 기도할 거야? 바디메오처럼 보게 달라고 기도하겠죠. 근데 지금 보고 있잖아요. 더 이상 성도는 더 이상 뭐 바랄 것이 없고 다만 뭘 유일하게 성도는 왜 존재하냐 하면 지금 노아가 여기 왜 존재하는 거 노아가? 이 노아 홍수의 유일한 증인이 누가? 유일한 증인이 노아죠. 그것처럼 성도는 왜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예수로서의 유일한 증인으로 성도가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총으로 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흔적이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표현이죠. 우리는 내가 하는 말처럼 예수님의 피부고 예수님의 숨결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이제 나는 뭐 그런 말 문구를 멋있더라고. 희망은 잠들지 않는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인간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이죠. 원천이. 인간이 왜 희망을 품어요? 뭔가 지금 부족하다는 거지. 그 결핍이라고 하는 그것이 인간 희망의 원천이거든. 그러니까 뭐가 아쉬워, 뭐가 부족해. 그래서 희망을 품잖아요. 결국 희망이라는 것은 인간 현실의 확대판이라고. 근데 하나님은 참 무정하시게도 아예 인간 전체 현실을 다 홍수 속으로 빠뜨려 버려요. 결핍을 느끼는 그 인간 자체를 아예 물에 죽여버려 그냥. 하나님 저 결핍이 있어요. 이거 채워주세요라고 이제 막 입을 열어 기도하는 그 인간을 하나님은 뭐 이렇게 시끄러워하고 죽여버린다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성도가 증거하는 그 증거가 뭐냐. 지금 살아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의 은총으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겠죠. 그 증거를 갖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너의 살아있음은 너의 행위가 원인이 아니라 너를 살게 하시는 주의 은총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지. 그걸 했을 때 누가 거부해요? 거부하는 사람은 누구냐? 치열하게 자기의 행위로 살아온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죠. 약간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바리새인들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있어서 이렇게 열심히 내가 애쓰고 행위를 해서 하나님의 어떤 걸 받아서 산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희생에 의해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인생을 만들어 온 사람들의 경우에는 복음을 거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결국 이 결론은 그거지. 그럼 까마귀하고 비둘기는 뭐에 말하는 것이냐. 자, 심판 가운데 어때요? 심판을 전제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거예요. 심판을 깔지 않으면 새 하늘 새 땅이 없어요. 심판을 전제하지 않고서는 천국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심판을 전제하고 와요. 그러니까 이미 심판 속에 잠겼던 그 땅 가운데에서 새 하늘이 새 땅이 준비되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한 전령사로서 까마귀가 보내지고 비둘기가 보내진 거죠. 여기서 뭐 까마귀가 비둘기에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늘어놓을 필요는 사실 없어요. 단지 까마귀가 나갔다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아직은 새 땅이 준비가 안 됐구나 아는 거고. 비둘기가 나가서 어떻게 나갔다가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사귀에 새 걸 물고 오잖아요. 그때 이제 새 땅이 준비됐구나 알죠. 그것처럼
이 성도가 인생을 갈 때 있어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거야. 아, 저 사람은 참 열심히 노력하더니만 드디어 뭐 검사가 됐구나. 요즘에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막 굉장히 뜨고 있더라고. 네. 뭐 돌풍을 일으킨다고. 근데 30 몇 살밖에 안 됐더라고. 37인가? 네. 근데 내가 몇번 들어보니까 똑똑하더라. 이제 말 잘하더라고. 논리적이고 말 잘해요. 생각하지 우리는 역시 하버드야. 뭐 말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 말 잘하는 이준석이를 보면서 역시 하버드, 역시 젊은 피 이렇게 말하면 아직 비둘기가 감람나무 세잎사귀를 몰고 온 때가 아니에요. 아직 까마귀가 왕래하는 때라고. 그럼 뭐냐? 이준석이라는 저 사람으로 하여금 지혜롭게 말하게 하고 똑똑하게 말하게 하고 정치적인 센스를 갖추게 만드신 그 보이지 않는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으면 아, 주님이 일하시는 하나의 작업 가운데 하나가 저런 인물의 돌출이구나를 볼 수 있다면 그때 어때? 그때 비둘기가 새 감람 잎사귀를 몰고 온 그 순간이에요. 그때 이제 어때요? 예수님의 은총으로 준비된 세상을 보는 거야. 누구를 봐도 그 인간의 개인적인 행위의 결실로 형성된 인간이 아니고 누구를 봐도 예수님의 보이지 않는 그 희생의 은총으로 형성된 인물로 볼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땅과 새로운 하늘이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말은 내가 말한 것처럼 현재형의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내 입장에서는 동영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만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잖아. 나처럼 약간 게으르고 약간 수동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도 뭐 이런 거 안 하고 이렇게 이런 장치 안 하고 올 수도 있었을 거야. 근데 도현 형제가 말하자면 이제 그 영상 같은 것을 하게 함으로써 내가 이제 하는 거란 말이지 만약에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내 아이디어도 아니고 나의 게으른 천성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이건 주님께서 적당한 때 도영지를 통해서 하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인식하는 현실관 속에서는 이건 주님께서 도영지를 통해서 나를 하게 하신 일 말하자면 주님이 하게 하신 일로 나는 본다고. 그 순간 나는 어때? 그 순간 나는 이게 주께서 친히 준비해 놓으신 주의 피로 구비된 새로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거야. 그 순간. 그렇게 인지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데 주님께서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땅에 왔잖아. 와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그러시거든. 근데 어디를 봐도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안진뱅이가 걷고 눈먼 자가 보고 문둥이가 낫는다. 그 말씀하시거든. 세례 요한이 제자를 물어볼 때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눈 뜨고 있고 지금 걷고 있고 지금 병걸로 말간 피부가 있고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의 결과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인식할 때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죠. 이미 현재형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그렇죠. 내가 누가 보고 있다? 이건 참 오늘 아침에 누가 이제 올렸던 글이 그거거든. 아침에 그 바디메오 글을 올리고 이제 묵상 글을 내가 어떤 분을 봤는데 그걸 보고 내가 느끼는 감정이 그거야. 다시 그 부분을 붙잡고 뭘 달라고 저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가 눈 뜨고 있는 것 자체가 십자가 지고 예수의 은총으로 눈 뜬 것이다. 그걸 볼 수 있으면 그게 지금 그 본문을 제대로 보고 있는 거고 그 순간 예수님의 피로 준비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죠? 똑같아요. 친구, 가족 다 마찬가지라고.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족으로 볼 때 그건 좋은 가족인데 쟤는 왜 저러냐? 한심한 녀석이다. 뭐 이렇게 보면 마치 너와 나의 행위의 근거에서 만들어 온 관계라고 우리 인식하고 있잖아. 그때부터 이제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계속 너는 왜 그러냐부터 뭐 하고 이제 그냥 그 어떤 행위, 보이는 인간의 원인을 키고 들어가면 인간은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행위를 설명을 못 해. 그래서 너 왜 그랬어 물어보잖아? 변명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를 끝내 말을 못 해. 왜냐하면 그 인간이 걔가 원해서 태어난 거냐고 이 땅에. 아니거든요. 하필 그 상황에 하필 그때 하필 돈이 있었고 하필 그때 돈을 쓸 일이 생겼고 이런 뭐 사실 다 변명이지만 원인은 보이지 않는 주님의 원인이에요. 그럼 주님이 죄로 하여금 저렇게 하게 하신 것이구나. 눈에 보이는 행위에 초점을 두고 있는 나 자신을 좀 그 보이는 인간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도록 주님이 내가 허락한 사건으로 볼 때
그때 우리는 이제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진실, 이 보이는 세상의 이면을 보는 그 뭐 해안이라면 해안이고 새로운 세계의 실상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노아가 보는 관점이에요. 그게 비둘기가 나가서 뭘 물고 왔잖아요. 물고 와서 또 일주일에 또 내보내잖아. 이제 안 돌아온다고. 이제는 세상이 준비된 거지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바깥 세상, 말하자면 내가 모든 세상을 바라볼 때야, 아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준비된 세상으로 볼 때, 그때 이제 드디어 이게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거. 그때 새로운 형제고, 새로운 친구고, 새로운 부모고, 뭐 새로운 주변의 모든 삶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아 내가 아니고 너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준비된 어떤 모든 것이라는 걸 인식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현재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기도하시고 말씀 마칩시다. 네. 기도. 기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저희의 어떤 눈과 어떤 판단 기준으로 바라봤던 모든 것을 오직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 계심을 다시 한번 또 일깨우셔서 참 감사드리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그 눈을 받기 바랍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수장시켜 버리시고 새로운 땅을 노아 앞에 펼치신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세상을 하나님의 심판 속에 있는 세상의 실상으로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우리 가운데 허락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단 마치겠습니다.